예, 수업 시작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누군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분이야, 안분. 안분. 이 안분인데, 이 분수를 표현하겠는데, 이 안분은,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 안자는, 편한 안자인데, 이 집면이라고 그랬죠. 이게 집면입니다, 집. 요 집인데, 요 집이에요, 요 부수 이름이 집면이에요, 면. 요거는 굴뚝이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이거는 거의 온돌 문화에 가까운 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문자 자체가. 집에 굴뚝을 올리는 거니까 거의 온돌 문화에 가까운 이 문제인데, 그리고 거기에 여인이 딱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 편하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이 과거에나 원래는 이 옛날에 떠돌이 문화일 때는 여인이 주체했어요, 여인이. 떠돌이 문화. 정착 문화로 돌아오면서 남성 문화 같은 게 한 거죠. 그러니까 떠돌이 문화에는 여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에 보면 거의 여인이 중요시켜요. 상고사에는. 그리고 이 남자는 사내 남자라는 거, 이건 글자 자체도 후에 나와요. 아주 후에 나와요. 이게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집에서 어머니가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집안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그래, 어머님이 있으면 애들 무조건 어머님에서 편하잖아요. 지난번에 이 사람이 이 DNA에서 우리 몸을 이룬 것은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지, 문제. 그러니까 난자의 미토콘드리아가 배수 분해해가지고 우리 몸을 이뤘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에 있는 이 육체란 거의 어머니죠, 몸. 아버지 DNA는 난자의 핵하고 정자나 해가지고 DNA가 그대로 분해하고 나갔지만도, 그러나 육체 자체를 갖다가 키운 건 거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 모계가 강하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 모계 사회였는데, 이때 가장 편한 것은 어머니의 중심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머니가 가정 중심을 딱 잡는 거죠, 가정에. 어머니 중심 잡았지. 그리고 이게 무성한 무자죠. 무성한 무자. 이게 무성하다 그 뜻이거든. 이 무성한 무자는 어떻게 되냐면 창과자에다가 이 짝대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을, 병, 정, 무 이렇게 되는데, 이 무자인데 삭이 씨앗이 땅에 있다가 돋아가지고 삭이 되는 거예요. 사글자. 그러면은 병자는 이게 땅에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게 반대로 되면 올라온 거니까 이게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 병자는 뭐냐면 이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던 거죠. 씨앗이 삭이 땅에서 제일 처음 씨앗이 있다가 그것이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게 을이야. 그러면 병은 자라나는 거지, 이게. 삭이 돋아나갔다가 무성하게 좀 속여지는 거야. 속여지면 뭐냐면 이게 너무 크니까 긴 창으로 가지고 자르만큼에 자라니까 이게 무성할 무자예요, 무자. 무성하다는 거예요, 무성. 그 뜻이요. 그런데 이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두 개가 합해지면은 요게 합해지면 어떤 글자가 되냐면 위험 있자야 돼, 위험 있자. 사람이 위험이 있다 그랬다, 위험 있다. 저 사람 위험 있는 사람 그럴 때 그 근본 어느냐면 어머니, 여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집안에서 중심을 딱 잡고 그 가정이 무성하게 번창하면 그 집안이 위험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여인이야, 여인. 어머니. 그러니까 한 집안에 여인이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집안을 무성하게 끓이면 위험 있는 집안인데 그 여인이 안 되면 집안이 이제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 안 잡혀서.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한 건데 하여간 안자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분자인데 이 분자가 좀 웃기는 거예요. 분자. 이 원래가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팔다도 사방은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었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 칼도자인데 칼로 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나눌 분자, 나눌 분사 인데 이게 이런 안 썼고 나눌 분자, 이게 나눌 분자. 이게 이 나눌 분자인데 이 나누다는 뜻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제주제자가 통하는 건데 사람이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부모님이 합방을 해서 내가 태어났다. 이건 빛이야, 빛. 그 빛이 나의 제주야, 제주. 그게 개인의 제주예요, 제주. 이 제주제자니까. 이게 이 제주제자니까. 근데 이 제주인데 이 제주는 딱 빛 하나야, 하나. 하나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공간의 다양성 중에 나는 하나를 선택한 거야, 하나. 하나야, 딱 하나. 그러니까 그 하나를 아는 것, 그게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태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어느 순간에 내인데 딱 하나야, 하나. 그 하나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게 분수예요. 나눠진 것을 안다. 내 나눠진 것에 편하다는 거죠. 내가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분수에 편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눠져 나온 요 자체를 갖다가 인식하고 알아야 되죠. 알아야. 그러니까 자기를 깨달아야만이 안분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만이 분수를 아는 거죠, 사람이. 자기 분수를 한다. 그러니까 분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분수라고 편안히 여긴다는 뜻도 있는데 반면에 나눔을 편하게 여겼다. 이 나눌 분자니까. 나눔을 편하게 여겼다는 그 뜻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분자에나. 이 분수라는 뜻 속에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편하다. 그게 분수죠, 분수. 자기 분수를 한다는 거니까. 요즘 쉽게 하면 음악이냐, 체육이냐, 미술이냐, 등등 수없이 많은 길 중에 내가 어떤 길을 타고 태어나는지를 아는 것도 안분이죠. 그 반면에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일부분을 타인한테 베푸는 것. 그것도 역시 분수, 나누어서 편하다는 거예요, 나눠서. 그러니까 이 나눔의 집이란 말이 전부 다 이 뜻이 바로 전부 다. 굉장히 나눔의 집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저기. 그 중에 전 대표적인 케이스 하도 직접 몸 빼고 가본 곳이 뭐냐면, 콜커타인가 옛날에 캘커타라 했는데 콜커타인가 하니까 마더 데레사 하는 그거 가봤어요. 그거 가봤더니 그건 정말 들어가는 입구석만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요. 피비린 같은 냄새가. 그런데 제가 갔을 때도 한국 사람 몇 사람이 거기서 봉사활동 하더라고요. 그 나눔이 나눔이 활동하는 거죠. 그런데 또 충격받은 건 뭐냐. 그 나눔의 집 바로 옆에 보면 켈리 사원이라고 들어보세요. 인도의 여신 중에 켈리라는 여신이 수양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산 짐승을 갖다가 죽이고 피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닭이나 양 같은 거 잡아가지고 그 피빈의 진동에.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바로 마더 데레사 하는 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거 안 볼 수 없어 봤는데 그거 피빈의 진동하지 뭐. 그거는 신에게 동물의 피를 나눠주면서 자기 행복을 기원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여간 요 근래 가장 많이 주목받는 게 뭐냐면은 나눔을 편하게 여기는 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죠. 요 근래 전 세계적으로. TV에도 보면 맨날 돈 기부하라는 것도 전부 나눔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80여 개의 인구가 지구에 붙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개인의 욕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가져가는 거야. 계속 가져가는 거야. 심지어는 국회의원이 국회 일 보면서
투자해가 돈 가지라 하잖아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 욕심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나눔 자체를 편하게 여기는데 이 분수를 편하게 여기는 거나 나눔을 편하게 여기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비우는 공간이 있어야 돼, 마음에. 나의 빈 공간을 뭔 하냐면은 내가 마치 신처럼 당한다 그러면 이 내가 아는 거 자꾸 욕하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어있는 공간이 공이야, 공의 세계야, 공. 나머지 공간의 세계인데 이 나라는 존재 외에 나머지 전부 다 공간의 세계라는 이걸 알아야만이 이 공간만큼의 마음의 여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도 공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주에 공간이 없으면 별들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을 이루는 거는 가장 현재 과학에서 가장 작은 게 이제 쿼크라는 색인데 조그마한 입자인데 그게 10의 마이너스 23층까지 작대. 엄청 작은 거지. 그것도 실제 보지를 못하지. 그런데 그 정도로 작은 입자들인데 내 몸을 이룬 거는 그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됐어요. 더 웃기는 거는 이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가 있는데 분자 중에 또 원자가 있는데 원자 핵이 있고 그럼 전자가 있거든, 전자. 그런데 원자 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전자 하나냐 두 개에 따라서 그 원자 번호가 달라지죠. 그런데 요 원자가 뭐냐면 이 원자 속에 원자 핵이 어느 정도 작으냐면 축구장이나 명동 성당만 가지. 명동성 크잖아요. 보시면 축구장. 거기 파리 한 마리 날아다녀요,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그 나머지는 저 공간일 거예요. 성당이 전부 공간인데 그 원자란 것이 우리가 이렇게 원자라 하는 것이 거의 99%는 다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공간. 커야 공간. 공간 속에 전자가 조그만한 놈이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가지고 이렇게. 원자 핵도 아주 적죠, 이게. 이게 좀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몸 보이는 현상도 실제로 이쪽보다는 더 빈 공간이에요. 코크란 조그마한 입자도 들어가면 10의 마이너스 23층, 그것도 들어가면 그 조그마한 입자인데 코크란 건데 그것도 요거는 이제 이 양자인데 그 양자 속에 들어가면 또 조그마한 데 요 속에 들어가면 6개씩 있는데 그 조그마한 게 또 거기서 공간 속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전부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의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물리학적 공간의 이미지를 갖다가 사람이 살아가면 뭐냐면 노자 철학에는 굉장히 무의 철학. 노자는 끊임없이 무의지위라고 해요. 노자는 그걸 끌고 와서 현대 철학에 맞춘다면 함이 없다는 거죠. 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자연인데 자연은 아무 한이 없는 것 같은데 이루어진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공간의 개념을 갖다가 잡고 나와가지고 철학적 토대로 삼은 사람이 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하는 거, 이 비어있는 공간, 우리 이 비어있잖아. 존재하지 못하는 거. 전부 비어있잖아. 모든 게. 극미세계도 그렇고, 하늘의 우주도 보면 모든 별들이 비어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빈 공간에 가면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로. 그 노자는 이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유라는 개념은, 여기도 개체 선생님도 있고, 의자도 탁자 있지. 무의 세계를 쫙 보면 유가 더 정확히 보인다는 게 노자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현대에 와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노자 사상이 유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인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적 개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직 내가 유라를 소유해야만 행복한 줄 아는데 이제는 그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유라는 도구는 절대 인간의 행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유에 매달려 살 때, 그럴 때 점점 인간 사회가 어려워지는데, 그럴 때 바로 나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앞으로 미래 사회도. 부라는 것이 옛날처럼, 어렸을 때 시골 살 때는 대충 선생님도 아까했지만도 상대적인 빈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지고 그냥 비슷비슷하게 나눠 먹고 그냥
가서 뭐 고추도 따먹기도 하고 뭐 하면 살았는데 이 부가 편차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점점. 부의 편차가 심해지니까 없는 사람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 전 세계적인 모습이에요. 국가도 부유한 국가는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데 가난한 국가는 아프리카 때 엄청 못 살죠. 그러니까 이 나눔의 이 사고는, 나눔의 철학은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지구촌에서. 하여간 여기서 지금 말한 것은 일단 제일 많이 지금 시키는 게 암분인데 자기 스스로를 알자. 그러니까 암분, 분수를 편하게 여기다. 이 말이죠. 분수를 편하게 여기다. 또 나눔을 편하게 여기다. 그런데 분수를 편하게 여기다가 더 가차운데 지금 현재 하는 거는 그 이유는 분수를 편하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야만이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 암문편의 큰 주제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이거 빼부네. 노자 44장이 이 잘못됐네. 이거 또 없네. 있겠는데 경계할 개자인데 잘못됐네. 이게 뭐냐면 이 노자 쓰는데 이게 급히 온다는 고전에 이름과 사람 명예와 이름과 몸 중에 어느 것이 내가 치렀냐? 당연히 몸이죠. 명예는 허상이고. 그 몸과 재화 여러 물질들이죠. 그게 어느 것이 내인데 더 많이 있냐? 많이 갖다 귀하냐? 당연히 이건 몸이 귀하죠. 그 다음에 얻고 잃는 거죠. 득과 망인데 얻고 잃는 것이 어느 것이 병이 되느냐? 당연히 이게 잃는 것이 병이 되는 거죠. 시고로 심에 아주 사랑이 깊어지면은 반드시 소비할 빚자, 소비하는 것도 크다. 다시 말해서 집착이 강하면은 그만큼 잃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노자에. 그래서 다, 장, 필, 후망이라 해가 많이 사흘로 하면 할수록 반드시 잃는 것도 많아. 토죠. 요것 때문에 한 건데. 그래서 맹자는 뭘 했나? 요게 때문에. 지족, 불욕, 그 다음에 지지, 불태라. 자기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지지, 그칠 줄 안다는 거, 지금 이 순간에, 이 그칠 줄을 알면은 위태로움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히 장구라.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요것 때문에 한 건데, 이 노자 사상이 노자 사상. 근데 이걸 지금 현재 암문 갖고 나왔죠. 또 하나 더 할게요. 상촌 신임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그 선조 때 사람인데, 인간 삼락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글 너무 재밌어요, 보면. 폐문 띄우고, 이게 10회 띄우고 심서인데, 폐는 닫을 폐자예요. 문을 닫고 방 안에 딱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열자는 그 읽을 역자, 책을 읽자, 열람식 할 때, 조선에 가면 열람식 할 때 열자인데, 심서, 문을 닫고 집에 있을 때는 내 마음에 드는 책을 갖다가 읽으면서 보낸다는 거죠, 사람이. 방에 가만히 있을 때 마음에 드는 책. 그 다음에 문을 열고는, 개문, 문을 열고, 영회, 맞을 영자죠. 여기 심객, 마음 많은 친구를 맞아. 문을 딱 열어놓고는 뜻 많은 친구가 찾아오면 술 한잔 한다는 게 맞아요. 그럼 세 번째는 출문, 집 밖을 나가서는 찾을 신자입니다. 찾을 신자. 모일했자. 찾아 모여, 무엇이. 신경, 이 경계영자인데, 마음에 드는 곳, 즉,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것. 요 세 개 전부 다 즐길 낙자가 있는데, 이게 문을 닫고 방 안에 있을 때는 마음에 드는 책을 읽으면서 즐기고, 문을 열어놓고 뜻 많은 친구가 와서 같이 또 즐기고, 술 한잔 즐기고, 또 대문 밖으로 나가서는 내가 요즘까지 봄나가 경치 좋은데,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마음 위로서 하며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세 가지 큰 즐거움이 있는데 참 재밌잖아요, 이게. 봄날. 이 침은 나올 겁니다. 인간 삼라기가 신음을 쓰면 나옵니다, 그냥 곧바로. 하도 유명한 거지라서.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아까 했지만 자기 안분의 즐거움을 사는 거죠. 마음에 맞는 책이나 마음에 맞는 친구나 마음에 드는 풍경이라는 것은 각자 다 다르거든, 보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걸 가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언제 어디 있어도 마음에 드는 경치 보면, 그럼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난번에 소광질 한번 이야기했죠. 그 소광질 당시에 유명한 사마광이라고 그냥 뛰어난 학자인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딱 해가지고, 그 사마광이 이제 그 소광질이가 약속장 가는데, 가다가 이 봄날인 같은데, 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소광질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래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꽃에 빠져가 주저앉아가지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막 잊어버린 거야, 약속을. 대사마광을 사마광을 갖다가 했는데, 약속을. 그러니까 그 후에, 내가 꽃에 빠져서 잊어버렸다 그랬을 때, 그 사마광이 뭐냐면, 자네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고. 나 전혀 원망 안 한다고. 그게 바로 신경이지, 신경. 마음에 드는 경치 빠진 거.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분수를 알면은 머리가 복잡지 않아요.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밤새도록 이 집, 저 집 다 머리 짓고, 산을 올라가면은 정상 한 길로 가면 갈 수 있는데, 이게 더 좋을까? 저거 짝이 더 좋을까? 헤매다가 중간도 못 가죠.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건데. 그런 거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갖다가 좋은 것을 선택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안분이 된다는 게 이해 안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장에 볼게요. 이 첫 장이 단순한 건데, 경쟁력 띄우고 운입니다. 지족 띄우고 가락이고, 무탐 띄우고 주고. 자, 경쟁력에서 말해서 족함을 알면 가자는 가능 보니까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 보니까 즐거울 수 있고, 무탐, 힘쓸 무자, 탐할 탐자입니다. 탐심, 욕심을 탐하면 이 고축자는 연결사인데, 탐면 크면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욕심을 탐하면 크면 이게 고축자 해석이 된 거죠. 탐하면 근심이라겠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불교에 탐진치 삼독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고통의 바다, 고해의 바다, 이 고해라 보통 그러는데, 이 고해의 바다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고통의 바다죠. 고통의 바다인데, 그 이유는 이 삼진치 세 가지 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탐은 탐심, 욕심. 탐심은 끊임없이 바깥에 있는 물상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있는 건 탐심은. 그 다음에 진짜는 화낼 진짜입니다. 막 화내고 화낼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뭔가 내하고 안 맞아서 화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용량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느긋하고 어머니처럼 그냥 이 자식 저 자식 뭐라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으면 화날 일이 적어져요. 자꾸 화가 나온다는 것은 본인이 역량이 적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세멘트 바닥에 돌 튀듯이 탁탁 튀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화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여유롭다는 겁니다. 그 치는 시야가 좀 어려서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거죠. 시야가 완전히 좁아가 탁 담벼락에 그냥 얼굴 대고 있는 안 보이는 거죠. 그걸 쓴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해요. 이게 번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요거 썼는데, 이게 지자는 다시 지난번 했지만 다시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 동양 사상에서는 이 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시 설명하면 이게 또 다리고, 이건 무릎인데요. 이 발 뒤꿈치, 이건 발바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게 바로 그칠 지자예요. 내가 지금 늘 그쳐 있는 거죠. 이게 그칠 지자예요. 그런데 좀 필요하니까 엉덩이를 대고 딱 앉으면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만족할 족자. 발족자면서 만족할 족자. 만족. 저는 지금 현재 있는 게 이 지가 되고 선생님들은 족이 되는 거죠. 의자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나 족이나 간에 요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만족한다는 것도 지금 이 자리밖에 없고 어제도 내일 없고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오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 족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족하다고 느끼면 당장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뇌과학에서 이야기했죠. 사람이 뇌라는 것은 닫혀있는 공간에 있는 하나의 그 물질인데, 단백질 덩어리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물질 덩어리인데, 이게 내가 행복하고 느끼면은 그것을 그냥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그 뇌 분비물들이, 호르몬들이 많아가지고, 기분 나빠. 뭐, 하면 그 순간에 생각하는 사이에서 그 작동이, 내가 뭐냐면 기분 나쁘게 작동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는 순간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이거는 만족하다가 내적 충족이에요. 내적 충족. 이건 절대 남이 못 가지는 거죠. 이 단량 얻을 수 있고. 그 탐할 탄자는 이제 금자 조개패자거든. 이 조개란 것은 이 외적인데 외국이 돼서 오늘 보자. 이건 외적인데 이거는 옛날에는 조개가 화폐에서 화폐. 조개로 화폐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족하다고 느끼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 끊임없이 돈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탐할 탐자입니다. 조개란 물질이 탐하는 거죠. 조개란 물질이란 것은 인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채울 수 없는 건 물질입니다. 이건 욕망은 채울 수 없죠. 그러나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 늘 그 순간마다 내가 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은 지족은 늘 즐거울 수 있고 욕심에다가 힘쓰는 못 돼. 욕심에 힘쓰면 늘 근심 속이야. 늘 끝까지 못 채우니까. 못 채우는 만큼 늘 근심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첫 장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인데 지족자는 띄워서 할게요. 지족자는 빈천 띄우고 영락이고 부지 띄우고 족자는 부기 띄우고 역으로 앞에가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에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놈잡던 사람인데 빈하고 천하더라 또한 즐거워. 왜? 빈천은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인데 내가 마음속에 느끼는 즐거움은 내 자신의 문제거든요. 사람이 가난하다, 천하다는 것은 외적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현재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거든요. 내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또한 즐거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부지족자는 이 순간에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하고 귀에도 근심이야. 늘 뭔가 바깥에 다른 게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집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추구해서 늘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밖에. 탐심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이 세계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부귀란 게. 점점 더 귀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채우지 못하는 그 공간을 채우는 건 뭐냐면 늘 근심이죠. 채우지 못하는 공간을 채우는 늘 근심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실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의 모델과 예수의 모델 같은 사람이라. 그건 왜냐? 마음 씀씀이 때문에 변한 거거든요. 마음 씀씀이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유다의 모델이 예수의 모델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은 청년으로서 밝고 투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기운이 밖으로 스며나와서 예수님 같이 청순한 모습이 됐던 거고, 어느 날 술집에서 사람들하고 술 떠물라고 막 싸움에 난투지를 벌이고 하는 모습 보니까 그 쾌락에 빠져서 치졸하게 구걸한 모습 속에서 비참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생각 차이에서 그렇게 엄청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순간적으로 있잖아. 슬플 때는 얼굴이 편하고 또 기쁠 때는 확 밝아지잖아요. 그 호흡순이라는 상태, 우리 국민학교 때 나온 책인데 그 선생님 읽어봤지만 큰바일굴이라는 거지, 큰바일굴. 그 호흡순이라고 좋은 글씨 쓰는 호흡순이라는 사람인데 좋은 글씨 쓰는 호흡순은 어떤 사람이냐면 청교도 신자니까 인간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거죠, 계속. 인간의 순수한 세계, 그걸 추구하는데 그 호흡순이 쓴 책이 이제 큰바일굴인데 그 큰바위 얼굴의 그 남자는 뭐냐면 평생을 갖다가 큰바위 얼굴을 그리워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큰바위를 닮아가는 거죠. 왜? 신상을 통해서 몸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사람의 상 중에 가장 관상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관상보다 심상이 더 중요하고 또. 그 사주 뭐 팔자보다 사람들이 그보다는 관상이 좋아야 되고 관상보다 심상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야. 왜? 얼굴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족한다는 것은 바로 이 족이란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순간밖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늘 즐거움이 넘쳐나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면서 더욱더 화려한 미래를 꿈꾸시지만도 지금 이 순간에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아무리 부귀가 있더라도 그 불평, 불만의 공간만큼의 근심이 가득 차서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점점. 비록 뭐 스피노자 그랬나?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난 한 그루의 사과 나물 수 있겠다고. 그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 스피노자가 왜 그런 말 했냐면 스피노자는 그 유태기 신자입니다. 유태기 신자인데 부모님은 그 스피노자한테 뭘 냈냐면은 너는 목사님이 되라. 머리 좋고 하니까 집안이. 너는 목사가 되면 모든 삶을 성직자로서 행복하게 살 거라 했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리가 과연 유태인들이 말하는 성경 속에 갇혀 있을까? 그 회의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야. 그 어느 순간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유태인들이 말하는 성경 속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보편적 모든 존재 속에 다 내재하는 거야. 그걸 깨닫기 시작해서 유태를 버려버린 거예요. 버리니까 그 당시는 그 유태인들끼리 모여 살던 초인데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묵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 돋보기 안경 만드는 공장이가 돋보기 가려가 이제 하면서 안경하면서 자기 깨달은 것 같다 주변 사람한테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라. 진리는 하나님은 성경에 갇힌 게 아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온 책이 유명한 거죠. 에티카 가치가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면 신의 보편성에 틀에 안 갇혔다는 거지. 진리는 갇힐 수 없다는 거지. 단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면 진리한 가는 방법이 성경이 제일 빠르고 불교가 제일 빠른 방법이지. 그걸 통하면 사람이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 속에 많이 갇혀있는 진리,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 스피노자가 그러면서 그 가난 속에서 마지막에 하도 힘들어하니까 유태인 아버지를 비롯한 유태인들이 와서 너가 하나님이 유태계 경전 속에 있다. 그 한마디만 해주면 너 앞으로 묵고 사는 거 다 우리 해결해 줄게. 정말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 선포해 달라 그랬더니 나 못한다는 거죠. 내가 깨달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경 갈면 독가루 때문에 그 폐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비참하게. 하여간 자기 스스로가 결국은 뭐냐면 그 순간에 내가 다이렉트로 절대 진리하고 통하는 방법은 그 일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철학가로서 스피노자 인정받는 건데, 실은.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죠, 실은. 남은 넘칠 남자입니다. 넘칠 남자. 넘친다. 가득 차다, 이런 건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히 남상이란 말 있죠, 남상. 이 남자는 특히 뭐냐면 이게 넘친다는 것은 그릇이 있으면 이게 그릇에 물이 넘치는 건데, 넘치는 남자인데. 넘친다는 건 뭐냐면 이 안문편에 의하면 이 분수인데 자기 수가 있지. 자기 수가 하나 있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는 행동이 남자예요. 넘치남자가. 자기 거력이 넘어간 거예요. 자기 거력이 넘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상의 생각상자니까 자기 분수에 넘는 걸 꿈을 꾸듯이 헤매고 다니는 생각들. 뭐 밤에 12칸 대물진, 뭐 12칸 대물 지었다, hır었다, 지었다, hır었다 하는 새로 불필요한 생각을 통해서 정신을 소비하는 거,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바로 남상이에요. 그러면 도자는 다만도 한가 도자예요. 다만. 이 부사예요, 부사. 물이 도자인데, 물이는 한 물이니까 전부 다 다만인데, 다만, 도 띄우고 상신이에요. 남상은 도 띄우고 상신. 정신만 상하게 해요. 부질없는 생각을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하다가 아침에 해가 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멍멍하니 정신만 상한 거죠. 현대인들의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상에서 오는 병이 많대요, 지금. 왜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광고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눈앞에 본 현상에서 자기 분수에 넘는 욕망에 끌려가는 사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상할 수밖에 없다네요. 이 정신을 상해서 오는 병이 뭐냐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정신병이 그리 많다는 거죠. 그거는 이 남상에서 옵니다. 남상에서. 부질없는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본분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멍하니 욕망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 오차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명된 행동이에요. 이 망명된 행동은 사람이 현재 있다면 이 행동에 쭉 어떤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망명된 행동은 남이 좋다는 이리 갔다가 또 이리 갔다가 또 이리 갔다가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중심이 없이 남들의 이야기, 바깥 이야기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는 거죠. 아까 등산을 말하면 하나의 코스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선택 쫙 올라가야 되는데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반 띄우고 치와요. 치자는 이르를 치자, 이를 치자, 이르를 치 일자. 반은 도리어 반자. 도리어 화가 이르게 돼. 화가 이르게 돼. 화라는 것은 나의 행동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해서 헤맨 선 거거든요. 일관성이 가지면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극복하면서 내가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오늘 안 되면 내일라도 모레 하다 보면 뭐 보이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망명된 행동은 뭐냐면 헤매니까 늘 헤매니까 자기 자신의 주체성이 없으니까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방황과 고통 속에서 화마당하는 거죠. 이것도 현대인의 모습이 많아요, 지금.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 남상이나 망동을 벗어날 수 있는 게 결국 뭐냐면 늘 말씀드렸지만도 자기 스스로 자기 분수, 이 분수인데 이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분수는 자기가 그냥 한 길이거든, 한 길. 이 수거든, 수. 나눠진 수. 나눠진 수가 뭐냐면 나 자신이 나 자신. 이 80억 중에 난 한 명이니까. 이걸 알아야만이 자기가 뚝 밀어붙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안 생기면 생각이 많아가지고 결국 생각이 오는 병들이 너무 많은 거죠. 현대인들이 병,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하면은 현대인의 병의 70% 이상, 거의 75%인데, 심인성이란 거예요. 심인성. 마음에 의해서 온다는 거거든. 마음에 의해서, 심인성. 이 심인성 병이 전부 다 이 두 가지죠. 망상과 망덕의 소리야. 남상, 망덕이죠. 뭐, 심해는, 루마티스 관절염까지도 뭐, 그리고 그리고 현대인의 병은 70%가 넘는데요. 75% 말때가 한 70% 넘게 오는 게 아마 심인성 병이에요. 심인성.
그러니까 이 시민성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요즘 유명한 템플스테이나 피정 같은 거, 아마 기도가, 산기도 가는 거, 전부 다 이게 이 시민성, 자기, 시민성은 마음의 중심 안 잡혀서니까, 자기. 내가 존재, 나라는 존재에 대한 확실히 중심이 안 잡혀서 오는 거니까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 내적 등대와 같은 어떤 자기 내면 등대와 같은 확실한 자기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는 하는 게 템플스테이, 피정, 산기도, 그 다음에 뭐 단전호흡, 요가 이런 것들이 명상, 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용어가 쓰이는 게 뭐냐면 명상이란 말이죠. 그 명상이라면 굉장히 다양한데, 또 템플스테이가 전부 명상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 명상이란 그냥 앉아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빛, 내가 내 생명의 근원인 빛이 확 밝아져 있는데, 그게 하나님일 수 있고 부처님일 수 있는데, 그 자성이 밝아진다는데, 그 자체가 너무너무나 바깥에 끌려다니면서 일단 그게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래, 그걸 다시 밝히는 거죠. 그건 자기 자신밖에 밝힐 수 없으니까 그 밝히는 방법이 명상이나 참선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 그걸, 사람들이 명상하면 금방 좋아져. 금방 좋아지지 않죠, 그냥 멍청하게 있다 보면 그 멍청한 가운데도 보석처럼 빛나는 내적 에너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내적 에너지가. 그게, 원래 남상이나 망동들이 원래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대인들한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저도 뭐 하지만도 선생님들도 시간 날 때마다 늘 스스로를 이렇게 바깥을 나갔던 기운을 갖다 끌어들어 볼 수 있는 건데 그 끌어 들어오는 문이 어디 있냐면 인당열이 있다는 겁니다. 인당열. 이게 제3의 눈이에요. 제3의 눈. 두 눈 외에 새로운 눈이에요. 이게 의식의 눈. 의식이에요.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집중을 계속하게 되면 그러면 집중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내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두정엽은 감각적인데 그 다음에 후두엽은 시각이고 축두엽은 청각인데 이런 어떤 나를 갖다가 방황하게 하는 그런 부위에 뇌들이 자꾸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잡념이 없어진다는 거죠. 잡념이. 그러면은 이 전두엽을 통해서 이 문호가 자꾸 넓어지면은 스스로 그 다른 것들이 번뇌망상 이런 것들이 뇌들이 조용해지니까 마음의 평온을 자꾸 얻어요. 그러면서 점점 아까 했던 더 내적 충족감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여간 조금씩 계속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이 남상과 망동이란 말이 이게 생각으로는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행동으로는 삶 자체를 갖다가 화학 덩어리, 화의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건데 굉장히 말은 단순하지만도 참 중요한 대목 같아요. 예, 여기까지 좀 쉬겠습니다. 네.